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비극으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문제의 해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자연스레 계속 듣고 배웠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것을 내가 무언가를 공부하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러한 지적인 동의와 동일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아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수준으로 말하자면요, 사탄과 마귀들을 능가할 존재는 없을 겁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믿지만 그 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은 그들을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 떨게만 하였을 뿐 결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하는 존재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는 이 단순한 어떤 지성적인 동의 이상의 것이 필요하죠. 물론 지성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너무 중요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또 우리 인간의 그 비참한 현 주소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그분이 세상에 와서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들 이상입니다. 사탄도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압니다. 여러분, 지금 언급한 것들 중에서 어느 것도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또한 이것들을 다 합해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지적인 믿음을 신뢰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확신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의탁하는,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정말 믿음이 있다, 또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릴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냐 적냐, 성경을 얼마나 잘 얘기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되고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그들이 소유한 믿음의 특징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그런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했죠?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어떻게 했나요?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어떻게 했죠?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모두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동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 준비하는 것, 바치는 것, 떠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동사로 표현되어서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 거예요?
귀신이 알고 있는 믿음이고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졸업고사를 앞둔 어떤 신학생이 있었어요. 놀기만 하다가 막상 시험 준비를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뒤로 미뤄둔 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런히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다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시험날이 왔습니다. 딱 막상 시험지를 받고 보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결국 시험지 맨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채점했습니다. 하나님은 A+, 너는 F. 여러분이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애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단단히 믿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분명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분명한 행위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믿음이 큰 건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건지 좀처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함.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뭐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의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죠. 한 번은 영국에서 이제 술집을 운영하던 어떤 사람이 전도회에 참석했어요. 아주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이 목사님의 호소에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중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가 운영하는 그 술집으로 가서 간판을 하나 내걸었는데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술집 영업 안 합니다. 그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적인 동의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결단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 방향 전환은 지적으로 아는 이 지성은 물론이고요. 나의 감정, 감성, 영성, 그리고 실제적인 삶을 포함하는 우리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격적인 변화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지적인 인정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보면 지적인 인정이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아는 건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적인 확신은 단지 믿음의 이 첫 발걸음, 첫 계단일 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이제 그 확신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런 결단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 우리 삶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한 성경 구절이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 지금 누구한테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문 밖에 서 계신 것을 믿는다. 오케이. 근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걸 안다, 믿는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사실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예수 피, 단번 속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게 하면서 교리를 달달 외우는데 그렇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오늘날 살고 있는 이 교회는 많은 공통점이 있죠.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느 교회보다도 풍요로움을 누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번창하는 도시였어요. 또 옷을 만드는 직물 산업과 안약으로 유명한 의학교가 거기 있었고요. 부유한 은행들로 명성이 자자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은 정말 교만한 거지들이었죠. 직물 산업이 번창했어요. 옷감 산업이 번창했어요. 그런데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안약으로 명성을 떨쳤어요. 그런데 눈먼 교회입니다. 은행들로 차고 넘쳤는데 빈털터리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극빈 상태에 빠져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더 큰 문제는 뭐였다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교만의 상태는 과거의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신자들과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문을 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분의 호소에 반응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는 문을 여는 것을 이렇게 5가지 행동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분명한 행동이다. 여러분, 이 문은 우연히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은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여는 것은 개인적인 행동이다. 각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지요. 3번째, 문을 여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동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4번째, 문을 여는 것은 긴급하게 해야 할 행동이다. 열어야 하는 때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5번째, 문을 여는 것은 불가피한 행동이다. 불가피한 행동이죠. 문을 여는 일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열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 그 다음에 그분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오시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각 방의 열쇠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 그레이트 블론딘이라는 이제 고개사가 300m 높이에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제 양쪽을 이 가로지르는 이제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줄 위를 20kg짜리 이제 막대 하나를 잡고 횡단을 했습니다. 그 일에 성공을 했죠. 자, 그때 그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원하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건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그 외줄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이 믿었지만 아무도 함께 걷기를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적인 동의와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죠. 믿음도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지적인 동의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한 그 지적 동의 이상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렇다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 믿음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면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많은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 어떤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행함을 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한 어떤 선한 행동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해 보이는 사람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착한 일도 많이 행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성격과 그런 성품, 그런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그 사회적인 환경, 또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출생했느냐 아니냐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선진 사회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굶주림과 전쟁 속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사회적인 환경이죠. 그리고 타고난 성격이 또 성품이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롭고 아량 있고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이제 좋은 유전적 환경 속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것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 그 자체를 투쟁하면서 정말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싸우면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각박한 환경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과격하게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그냥 똑같이 취급해버린다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타고난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형성된 그 성품까지도 어떤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선천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너는 구원, 너는 심판 그렇게 하신다면
이건 완전히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처사죠. 하지만 다행스러운 일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유전적인 또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성품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표준을 딱 정해놓고 그 정도의 인격적, 그 정도의 선한, 착한 그런 수양에 도달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네가 착한지, 얼마나 남을 도와줬는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성격이 과격한지 부드러운지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거절하고 부인했는데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거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선해야 될까요?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 표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마더 테레사 정도 잡을까요? 그 잣대를 어디다가 될까요? 누가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이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 그걸 누가 정해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다 선해 보일 뿐이죠.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 많이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죄의 싹은 죽음. 그렇지만 구원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데는 어떤 제한이나 제약도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선물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능력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별 없이 누구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틀림없이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심판받아 멸망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의 운명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구원과 심판의 두 갈래의 길을 나누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반응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를 이렇게 향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제하지 않거든요.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은혜의 비가 그냥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물동이가 뒤집혀진 채 그렇게 있으면 단 한 방울의 물도 거기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은혜의 물을 담기 위해서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되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늘을 향하는 그 과감한 방향 전환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매일 매순간 정말 놀라운 그 확신의 증거들로 가득 찬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삶의 방향 전환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서 죽었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뭐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죽을 존재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듯이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인간 역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그 증거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보니까 좀 갸우뚱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여기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for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하여 애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구원은 이미 우리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값 다 갚으셨어요. 맞을 매 다 맞으셨어요. 겪을 모욕 다 겪으셨습니다. 여기는 너희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는 work for가 아니라 work out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루라는 말은 이미 시작된 구원을 끝마치라는 것이죠. 그 일이 완성되게 하라는 겁니다.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그 구원의 작업이 완성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도 시작과 끝이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빌립보서에 보면 6절입니다. 1장 6절.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지만 이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밖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세워져도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갈보리의 십자가는 세상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책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지금 열심히 역사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아니라 나야, 나.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셔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소원인데 그것을 이루도록 너희 협조 좀 해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항하지 말고 순종해야 구원이 너희 안에서 워크아웃 되니 이미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끝마치도록 도와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어떤 사람들 또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우리 이런 질문 자주 들어요. 이런 질문은 뭐와 같냐면요. 당신 결혼했습니까? 이런 질문과 같아요. 자, 결혼하신 분, 한 사람은 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결혼했다는 말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말인지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인지는 달라요. 자, 일반적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결혼식 했냐 안 했냐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했다고 부부 아닙니다.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부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도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됐지만 헤어지면 남남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그리스도와 의견이 충돌이 돼서 헤어지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살면서 남남처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한 집에 사는 합숙이죠.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어쩌다 해도 신경질적으로 주고받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이런 부부, 결혼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죠.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사명은 뭡니까? 복종입니다. 그래야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와 거룩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벌벌 종처럼 떨라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렵게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간에 남편이 뭐라 해도 부인이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면 그거 문제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부모가 뭐라 하는데 아이들이 표정 하나 안 고치는 아이 큰일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면,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협조하라는 겁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못할 때는 의견 충돌이 납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식 할 때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서로 뜻을 맞추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했지만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아요. 예. 그래서 갈라섭니다. 마음이 맞아야 부부가 됩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자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하나님과 마음 맞춰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음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겹습니다. 부부가 마음 안 맞으면 지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마음 맞은 사람만 데려갑니다. 마음 맞추는 과정이 성화라 그랬죠. 그런데 부부가 마음을 맞추는 과정이 얼마나 걸려요? 평생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대로 다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과 행함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이 희생 제물을 드린 행위, 노아가 방주를 만든 행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행위, 이런 행위가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구원한 건 아닙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행위는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행위였죠. 그러니까 믿음은 죽은 명사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동사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아십니까 혹시?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혹시 그 노래 아는지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애들은 모르겠지만, 그 노랫말을 보면요. 1, 2,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사랑이 정말 애절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표현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했어요. 마음은 원이었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신앙, 행하지 않는 신앙은 제대로 자라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그 내적인 믿음은 외적으로 표현되어야 비로소 믿음의 결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겉으로 표현하고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도 더욱 확고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 고백이 그저 허공에 떠도는 힘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죄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누가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지금 갈등 가운데 있다면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소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